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음악가 하이든을 잘 아시죠? 하이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천지창조, 또 사계 같은 이 오라토리오인데요. 이것은 이 성경적인 이 내용의 가사를 바탕으로 만든 이 서사적인 대규모 곡이에요. 이 하이든의 이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천재 음악가 하이든에게는 이 자신의 이 삶을 붙들어주는 이 중요한 개념 두 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는 이 멈출 수 없음, 멈출 수 없음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죠.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생명이 다하기까지 좋은 곳을 작곡하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멈춤이라는 없다. 나에게 멈춤이라는 없다라는 것이 하이든의 이 삶의 모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략 이렇게 살지 않나요? 이 정도면 됐지. 신앙생활도 이 정도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주의를 이 정도 지키면 됐지.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이든은 절대로 거기에서 이 정도에서 이쯤이면 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그 길을 가겠다는 이 결단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결심 아닐까요? 이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나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악가 하이든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이 중요한 개념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것이라고 해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 추구인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이 사용하는 음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음악이든지 다른 음악가들이 해온 음악과는 전혀 다른 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와 이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늘 이 새로운 것들을 얻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즘 표현을 한다면 이 실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얻게 되는 이 가르침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이 삶의 환경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75세에 하란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떠난다는 것은 결단이에요. 결단입니다. 결단에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적인 이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떠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제껏 익숙하고 이 편안했던 이 삶의 환경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만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한다는 것은요, 칼로 자른다는 것입니다. 자른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지면 삶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혹은 너무 돈에 얽매여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편안하고요,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면 마음이 푸근해져요. 그러다가 돈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해요. 말도 사나워지고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관계에 너무 얽매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그 사람이 떠나가면 인생이 끝난 것 같죠. 여러분, 너무 돈에 얽매이지 마세요. 관계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 하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고대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요, 이미 BC 이 3000년경에 가장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당시 탁월했던 나라가 이 바벨론 제국인데, 이 바벨론 제국이 이 동쪽에 있었고요, 서쪽에 있는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유럽 쪽하고 이 서로 통상을 하는 거예요. 통상을 하는데 가장 자주 만나서 무역을 했던 장소가 바로 하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은 떠난 것입니다. 육신의 인생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을 떠난 것이지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안전한 곳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오늘 말씀 5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란을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이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착해서 살면 될 텐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또 뭐라고 해요? 거기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 세겜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은요, 이스라엘 중간쯤 되는 이 중부지역입니다. 중부지역, 중부.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제 중부 쪽으로 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머물러 있어도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살면 되는데 거기에도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베델은 어디냐면요, 세겜에서 한참 남쪽으로 내려오면 베델이 있습니다. 또 내려온 것입니다. 점점점 내려온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읽었지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정착을 할 법한데 또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겜 땅을 또 지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정착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은 네게브라는 지역인데요, 나중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받았던 이 땅입니다. 가장 남쪽 땅이죠. 남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또 어디까지 갔냐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까지 갔습니다. 완전히 남의 나라까지 가게 된 거예요. 남의 나라까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게 되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까지 온 거예요. 이집트까지.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왜 거기에 멈추지 못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게 하신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마침내는 이방 나라 이집트까지 가게 하신 것일까?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어려워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실컷 인테리어도 참 잘하고 투자해서 돈 들여놨는데 그거 하나도 되돌려받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또다시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떠나게 된 거예요. 또 짐을 싸야 돼요. 그만둬야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문제는요, 다시 말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인생은 전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건강이 좋았는데 나빠지기도 하고요, 관계가 좋다고도 한번 일그러진 다음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좋은 직장 가서 좋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직장을 잡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잘 나갈 때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 이 평안한 곳에서 어느 날 짐 싸서 떠나고 평생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지 못한 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바로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잘 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옮기게 됩니다. 옮기라고 해서 옮기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옮기게 되었어요. 지하 단칸방을 벗어난가 싶었는데 다시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곳에서 뭐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 안 되고 막히고 어려워서 자꾸 떠날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마음이 넉넉해져요. 누가 뭐라고 시비 걸어도요, 자존심 상하게 해도요,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많이 든든해서요, 그까짓 것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좀 없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마음이 상해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곡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슈베르트의 가곡을 좀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도 이 겨울 나그네라든지, 그렇죠? 겨울 나그네, 성문 앞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아마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한 번쯤 불러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슈베르트의 가곡이거든요. 그 유명한 가곡 중에 첫 번째 20곡을 모아놓은 것이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입니다. 이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에 있는 이 가곡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참 아름다운 곡이지만 그 내용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젊은이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첫 번째 곡, 이 방랑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방랑. 그리고 두 번째 곡이 어디로 가야 하지라고 하는 곡입니다. 자, 내가 어디로 가서 나의 일을 가져야 하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레방앗간입니다. 물레방앗간. 당시에는 이 물레방앗간이 이 부유함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청년이 이곳에 들어가서 드디어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물레방앗간의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자 이 청년이 한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것을 본 주인이, 이야, 이 청년 괜찮네, 정말 괜찮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아버지에게 마음을 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물레방앗간 이 아가씨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중간에 뛰어듭니다. 사냥꾼이 온 거예요. 이 늠름한 이 사냥꾼이 오니까 이 여자가 이 사냥꾼에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청년이 시냇물에 몸을 던져 죽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이 시냇물의 자장가입니다. 그 얘기는 시냇물이 자장가를 불러준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은 청년을 생각하면서 애도하는 곡인 것이지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견디지 못해요.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것이죠. 내가 죽으라고 철목을 다 바쳐서 회사를 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회사가 배신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해결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묻지마 폭행이 그런 것이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짓이라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의 아픔이 아프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되는 문제가 어쩌면 죽을 만큼 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세상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어쩔 줄을 몰라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또 다시 세겜으로, 세겜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지나서 베델로, 베델을 지나 더 남방으로, 심지어는 남방을 지나 애굽까지 계속 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그래야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어요? 고향과 아버지 집과 친척을 다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불러주고요, 친구들이 나를 불러주기도 하고요, 어떤 그룹에서 나를 초청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러게 여기 지금 있는 곳이 평안해서 끝까지 살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억울한 일을 만나고 배신을 당하고 때로 돈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베트남에는 이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무덤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미이라로 해놨더라고요. 미이라로. 호치민 가서 보니까 이 모든 에서를 물리쳤던 이 탁월한 지도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곳곳에는 그의 동상이 있더라고요. 동상이 있고요, 심지어는 식당에 가도 그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런 그에게 좌우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수많은 변화를 대처한다라는 거였어요.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수많은 변화를 대처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이 안 변하던가요?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떻습니까? 어느새 그 사랑도 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변하던가요? 돈이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있던가요? 그렇던가요? 자식이라고 안 변합니까? 다들 그러시던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자식이 남이 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먹거리도 그렇고요. 그렇죠? 과학적인 이론도 그래요. 어떤 때는 이게 좋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한참 지나다 보면 또 그게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먹으면 만병통치처럼 얘기하니까 모두들 그것을 먹으러 애를 써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보면 그것이 시들해지는 것을 매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변하지 않는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불변하는 것, 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변하는 것들에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는 수도 없이 변하는 것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 배반하기도 하고요, 한때는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의 등 뒤에 칼을 들이대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런 것입니다.
익숙한 것, 안전한 곳, 평안한 곳을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는데 거기가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점점 남방으로,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이방 나라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옮기시게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여기에서 정착하는데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난 곳에서 정착하고 했는데 생각지 못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떠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뭘 했다고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 그렇게 가려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너무 어려워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디라도 떠나야 합니다. 하란을 떠나야 하고요, 가나안도 떠나야 합니다. 너에게 주려고 약속하신 땅 세겜에서도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변하는 것들을 대체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주시는 상황마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이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